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고 굳게 믿었던 옛날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는 지옥불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이 자기 발밑에 있다고 믿었다. 아마도 갈라진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는 지옥의 유황 연기를 눈으로 보고 고로 냄새를 맡은 모양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12 영역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진다. 우선 자연계를 이루는 원소들의 영역, 물과 공기를 가둔 영역에 대해 상상한다. 그리고는 1300년 성 금요일 즈음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테의 신곡에서 묘사한 달과 수성과 금성의 영역을, 이어서 태양과 화성, 목성과 토성의 영역을 생각한다. 나아가 별들이 영영 변치 않는 모습으로 전등처럼 매달린 창공을 그려본다. 사고의 능력이 상상을 확장해 그는 정신의 눈으로 제9의 하늘을 발견한다. 그곳은 천국으로 인도된 성인들이 있는 원동천 혹은 결정계라 불리는 영역이다. 마침내 그가 생각한 마지막 영역은 최고천이다. 성인이 죽으면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세례로 정화되고 마지막 성사 때 바른 향유 덕에 향기나는 그의 영혼을 작은 아기를 다루듯 소중히 안고 날아갈 것이요. 복자들이 머무는 곳에 대한 상상이었다. 그 시대에는 신의 자녀가 인간뿐이라 믿었기에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의 거대한 성당처럼 유치하면서도 시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착안한 우주는 너무도 간단해서 커다란 기계식 천체 벽시계에다 실제 모형과 움직임을 담아 채색해 그것이 우주 전체의 모습이라고 재현해 두었을 정도였다. 이제 12가지 천체와 행성의 자리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한, 아니면 발랄하거나 우울한 성격으로 태어난다는 점성학 같은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 신비롭게 보이기만 하던 창공을 두른 견고한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심연과 같이 무한한 하늘을 향한다. 신에게 선택받은 자들이나 천사들이 머무는 최고천 대신 우리는 이제 행성들조차 넘어선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희미한 위성들을 거느린 새로운 태양들을 수억 개씩이나 발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뿐이 아닌 세계의 무한한 앞에서 우리의 태양은 그저 가스 덩어리일 뿐이고 지구는
진흙 자국 한 방울에 불과하다. 북극성에서 출발한 광선이 우리에게 닿는데 반세기가 걸린다는 설명을 들으면, 그리고 아름다운 별 북극성이 우주 전체로 보면 우리 이웃이고 시리우스나 아르크투루스와 함께 태양계의 태양에 가장 가까운 자매별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상상력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놀라기도 한다. 천체 망원경을 통해 그 빛을 관찰할 수 있는 별 중에는 이미 3000년 전에 소멸한 별도 있을지 모른다. 세상은 새로 태어나기에 쓰러진다. 쓰러지기에 태어나고 태어나기에 쓰러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창조물은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 과정에서 변신을 거듭한다. 별들이 소멸한 뒤 행성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풍성한 새 삶을 사는지, 마찬가지로 행성들이 부스러져 별들로 재탄생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인간이 아닌 것은 그저 천상 세계에서도 땅 위에서만큼이나 휴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땀 어린 노동의 법칙이 무한대의 세상을 지배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눈앞에서 이미 쓰러져간 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별들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깜빡거리며 마지막 순간을 보낸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온 천상세계에서도 영원한 것은 만물의 끊임없는 변화뿐이다. 생명체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은 의심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유기 생명체가 우리가 사는 지구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출현했거나 불행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구의 친척이라 할 수 있는 태양계의 행성들에서만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믿는다. 그것도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우리가 아는 동식물의 형태로 말이다. 탄소 성분이 포함된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좀 더 우아하게 설명하면 도도테아 성인에게 천국의 꽃을 안겨주었을 때와 같이 천사들이 천국의 화환을 가지고 돌아왔기에 이 땅의 생명체들이 번성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화성에도 지구상의 동식물과 비슷한 종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살 수 있다는 말은 분명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뜻과 다름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투쟁하며 서로를 파괴하리라 확신한다. 스펙트럼 분석 방식을 통해 우리는 별들의 구성 요소를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속한 성운에서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른 모든 성운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생명은 유기 조직을 갖춘 물질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를 지구상의 모습과 환경을 전제로 이해한다. 하지만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명체가 나타나는 일도 가능하다. 지구보다 기온이 훨씬 높거나 낮은 곳들 말이다. 또 우리 인간이 상상 못할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대기 속 공기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인간이 절대 인지할 수 없는 형상으로 천사 같은 영적 존재들에 둘러싸여 살아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지한다는 것은 상호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영적 존재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 개의 우주 내 태양들은 물론이고 우주의 수백만 태양을 모두 합쳐도 피 한 방울, 림프액 한 방울에 불과한 동물이나 곤충이 존재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세상 속에 말이다. 게다가 그 거대한 세상도 한 차원 더 나아간 세상에서 보면 티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수세기 동안 축적된 사상과 지성이 우리 앞에 원자 하나의 크기로 일순간 다가왔다 쓰러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사물은 그 자체로 크다고도 작다고도 할 수 없다. 우주 전체가 거대하다고 깨닫는 순간 그 깨달음이야말로 인간적이다. 만약 온 세상이 내부의 모든 요소를 각자의 비율을 유지한 채 호두알 크기로 줄어든다고 가정해보자. 그 안에 사는 우리는 분명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호두 안에 갇힌 북극성이 내보내는 빛은 여전히 50년이 지나야 우리 눈에 보인다. 원자 입자보다 작아져도 여전히 지금처럼 인간의 피눈물이 지구를 적시리라. 그렇기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별들의 존재 영역이 거대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이를 측정해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사랑을 죄로 규정함으로써 기독교는 이를 도와준 셈이다. 기독교는 성직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을 두려워하며 여성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강조한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 7장에 여성의 팔은 사냥꾼의 그물과 같다 라는 교훈이 등장한다. 여자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교회는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갈대에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신뢰하지 말라.
모든 육체는 풀 같아서 들판의 꽃처럼 그 영광은 사라진다 라고 가르친다. 여자의 악의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악의는 하찮다 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모든 인류를 타락시킨 여성의 계략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을 향한 걱정을 드러냄으로써 기독교는 오히려 여성을 강력한 존재이자 가공할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실 신비주의 신학에 익숙한 사람만이 위와 같은 격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다. 어린 시절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 말이다. 성당에서 열리는 피정과 미사에 참석했고 12살쯤에는 해맑은 영혼을 초자연적인 세계로 안내하는 짧지만 결정적인 신앙 서적을 읽어본 사람이어야 격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관에 누인 이사벨라 여왕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성인이 깊은 사색에 빠진 이야기를 읽었어야 하고 베르몽의 수녀 원장이 죽은 후 수녀들 앞에 나타난 이야기를 알아야만 한다. 순결한 봉사의 삶을 살면서 그녀를 따르던 수녀들은 베르몽 수녀 원장이 성인 같은 삶을 살다 죽었기에 당연히 천국에 있을 것으로 믿고 그녀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어느 날 수녀 원장이 창백한 얼굴로 게다가 치맛자락은 불길에 휩싸인 채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며 손을 모으다가 내 손이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죄악된 생각 때문에 연옥에서 고통받으며 속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수녀들이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신앙 책자들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수천 개도 넘게 담겨 있다. 쾌락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지 않도록 교훈을 주려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은 순수성이라는 미덕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한다. 아름다움으로 잘 알려진 아스파시아, 라이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를 악마 같은 존재이자 남자를 지옥으로 인도할 여인으로 낙인 찍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영예인가. 여자 성인도 그 사실에 무심할 수 없으리라. 남성을 설레게 하고픈 의도가 없는 가장 수수하고 엄격한 여성이라도 여자라는 사실만으로 어떤 남성이든 설레게 할 수 있다. 여성은 오만하게도 교회가 그녀에게 내린 경고를 당연한 듯 받아들인다. 대안토니우스 성인이 가버려라 이 요물이라고 소리치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때문에 여자는 오히려 우쭐한다. 그녀는 자신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위험한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기뻐한다.
하지만 나의 누이들이여 너무 우쭐하지는 마시라. 태초부터 여성들이 완벽한 매력으로 무장한 채 출현한 존재들은 아니니 여자들은 원래 보잘것없었소. 매머드와 거대한 곰들이 살던 시대의 여성들은 동굴 생활을 하며 수렵에 나서는 남자들을 향해 지금 그대들이 우리 남자들에게 지닌 것과 같은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소. 그때도 여성들은 유용하고 필요하기까지 한 존재였지만 지금처럼 도무지 적수가 없지는 않았소. 사실대로 말하면 옛날에는 그리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그대들에게는 매력이라는 것이 없었소.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슷한 존재였고 당시 남성들은 짐승과 비슷한 존재였으니 말이오. 그대들이 지금처럼 가공할 만한 매력을 지닌 존재가 되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온갖 희생과 범죄의 원인이 되기까지 문명이 그대들에게 베일을 씌우고 종교가 죄책감을 안겨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자 비로소 완벽해졌소. 다시 말해 여성들은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죄악이 되었소. 우리는 그대들의 꿈을 꾸고 그대들을 위해 타락하기를 서슴지 않소. 그대들은 욕망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소. 세상에 사랑이라는 광기가 등장했소. 틀림없이 본능적으로 그대들은 경건함의 세계에 이끌릴 것이오. 그대들이 기독교를 사랑하는 것은 일리가 있소. 교회가 그대들의 힘을 10배 강하게 해주었으니 말이오. 히에로니무스 성인을 아는지. 로마와 아시아에 잘 알려진 성인의 이야기는 이렇소. 여성에게 지나친 유혹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히에로니무스는 끔찍한 환경인 광야로 피신했소. 거기에서 살며 풀뿌리를 날로 먹고 뜨거운 태양빛에 살갗이 타들어갔소. 하지만 결국 그는 피부가 검게 타고 뼈와 가죽만 남은 채로도 그대들을 찾았고 고독 속에서도 그대들의 모습을 상상했소. 상상 속의 그대들은 실제보다 아름다웠으니 말이오. 그대들이 가져다주는 꿈이 현실에서 그대들이 내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훨씬 매혹적임을 고행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 히에로니무스는 자기 주위에 그대들이 있는 환경을 피했듯이 그대들에 대한 기억과 상상조차 극구 밀어내려 했소. 하지만 금식이나 기도도 소용없었소. 여성들을 일상에서 밀어내자 그대들의 형상이 오히려 상상 속에 가득했으니 말이오. 바로 그 점이 여성들이 특히 성인에게 발휘하는 권력이라 할 수 있소.
물냉루즈를 자주 드나드는 부류의 남자에게 그대들의 힘이 그렇게나 크게 작용할까 의심하게 되오. 그러니 신앙을 품어 당신의 힘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더는 죄악과 동일시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다 그대들의 강력한 무언가를 상실하지 않도록 말이오. 솔직히 말해 합리주의가 그대들에게 좋은지 모르겠소. 내가 그대들 입장이라면 임상병리학자를 좋아할 이유가 없을 듯하오. 그들은 그대들에게 함부로 질문하고 장황하게 설명하오. 우리 남자들은 그대들을 영감이 충만한 존재라고 믿는데 병리학자들은 그것을 병이라고 말하오. 또 사랑하고 아파할 줄 아는 그대들의 숭고한 능력을 반사작용이 지배적이라 그렇다고 설명하니 말이오. 황금전설에 등장하는 그대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소. 그 책에서는 여성들을 새하얀 비둘기요, 순수함을 상징하는 백합이요,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 같다 했소.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금 세상에 와서 매일같이 그대들을 신경질적이고 환각을 보며 강경증 환자라고 진단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듣기 좋지 않소.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 그대들 같은 여성이라면 나는 분명 그대들을 남성과 동등하게 만들려는 해방자들을 경계할 것이요. 그대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할 자들이니 말이요. 남자 변호사나 약사 동등해진다고 해서 그대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소. 조심하시오. 그대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신비함과 매력의 보따리를 몇 개 풀어놓았으니. 하지만 모두 끝난 것은 아니오. 우리 남성들은 여전히 그대들을 위해 싸우고 파산을 자처하고 목숨을 내놓으니까. 그런데 요즘 전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대들에게 자리조차 양보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을 보게 되오. 오래된 종교와 함께 여성을 숭배하는 습관도 사라지고 있소. 도박꾼들은 마치 연인들이 사랑하듯 술꾼이 술을 마시듯 도박한다. 필연적으로 눈먼 사람처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끌림에 취해 도박을 한다는 뜻이다. 사랑에 헌신하는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도박에 자신을 바친 자들이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도박에 완전히 중독된 두 선원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무튼 타고 가던 배가 난파된 후 엄청나게 험한 고생 끝에 두 선원은 고래 등에 올라타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주머니에서 주사위 통을 꺼내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이야기다. 도박하는 이들은 누구나 이 선원들과 닮은 꼴이다. 물론 도박은
대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의 무언가를 자극한다. 하찮은 일순간의 쾌락이기보다 운명을 시험하는 일이다. 수개월, 수년, 혹은 일생에 걸쳐서 하게 될 모든 걱정과 희망을 한꺼번에 맛보는 취기가 없는 쾌락이 아닌가. 2학년 때 담임이던 그래핀의 선생님이 인간과 운명의 정령이라는 우화를 읽어준 적이 있다. 10살도 채 안 되었을 때지만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 운명의 정령이 한 남자아이 앞에 나타나 실꾸러미를 안겨주며 말했다. 이 실타래를 받아라. 너의 인생 꾸러미다.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원하면 실끝을 잡아당겨라. 네가 실타래를 푸는 속도에 따라 너의 시간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다. 네가 실타래를 아예 건드리지 않으면 너는 너의 인생에서 정확히 같은 순간에 영원히 머물 수도 있다. 실타래를 받은 아이는 어른이 되려고 우선 실을 잡아당겼고, 이어서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일자리를 잡기 위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 실끝을 계속 잡아당겼다. 걱정거리들을 해결하려고 슬픈 일들과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질병들을 피하려고 실을 당겼다. 마침내 안타깝게도 그는 성가신 노년에 이른 자신의 생에 작별을 고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실을 당겼다. 정령에게 실타래를 받은 지 불과 4개월하고도 6일 만에 생긴 일이었다. 그러니 말이다. 도박은 보통 수시간, 아니 수년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찰나에 맛보기 위한 기술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이들의 인생에 드문드문 나타나는 감정들을 한순간에 축약하는 기술이 아닌가.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을 몇 분 안에 다 경험하는 비밀스러운 경험이 아닌가. 결국 도박은 정령이 가져다 준 실타래에 비할 만하다. 도박은 운명과의 한판 대결이다.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나 악마와 계약을 맺은 파우스트 박사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된다. 사람들은 돈을 걸고 도박한다. 그런데 돈은 즉각적이면서도 무한정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번에 뒤집을 카드 한 장이 이번에 굴릴 구슬 하나가 널따란 정원과 공원, 들판과 광활한 숲, 첨탑이 하늘을 찌를 듯한 장대한 성을 소유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저 굴러가는 작은 구슬은 그 안에
비옥한 땅을 품고 있고 루아르 강가에 서 있는 청해색 지붕의 저택들을 품고 있다. 구슬은 보물 같은 예술품들과 고상한 품격의 물건들, 희귀한 보석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체들을 품고 있으며 여태껏 자신은 돈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어온 이들의 영혼과 지구상의 모든 훈장과 영예와 품격과 권력까지도 그 안에 품고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아니, 그보다 상위에 꿈이라는 대상마저도 구슬 안에 담겨 있다. 그런데도 도박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만약 도박이 그저 한없이 소망만 품게 하고 초록빛 눈으로 미소만 띌 뿐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맹렬히 도박을 즐기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도박은 다이아몬드 발톱을 가졌기에 무섭다. 끌리는 대로 낭만과 수치를 남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더욱 도박을 갈구한다. 위험성에 매혹되는 것은 모든 위대한 열정이 지닌 공통점이다. 현기증을 일으키지 않는 쾌락은 없다. 두려움이 뒤엉킨 쾌락이야말로 인간을 취하게 한다. 그러니 무엇이 도박보다 무서울 수 있겠는가? 도박은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한다. 도박의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논리와는 전혀 다르다. 도박은 말하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으며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전능하기에 가히 도박을 하나의 신이라 칭할 만하다. 도박은 신이다. 섬기는 신도들과 수호 성인이 있고 그들은 도박이 무언가를 약속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도박을 사랑한다. 도박으로 손해를 봐도 여전히 거기에 헌신한다. 모진 운으로 전 재산을 잃어도 내가 잘못했지 라고 하며 자신을 탓한다. 도박을 신봉하는 자들은 스스로에게서 잘못을 찾을 뿐 도박 자체가 잘못이라는 불경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인류는 무한대로 발전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지구상의 환경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알아서 발전해야 했다.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던 너무 덥고 습한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남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기는 다시 올 것이다. 이번에는 너무 춥고 건조한 환경으로 말이다. 언젠가 우리의 태양은 사그라지고 인류는 그보다 훨씬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리라.
지구 최후의 살아남은 인간은 지상 최초의 인간만큼이나 헐벗고 무지할 것이다. 오랫동안 모든 예술과 과학을 잊은 채 살아가리라. 우리 인류가 현재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고통받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도시 세상이 모두 사라져버린 후 그 땅을 미끄러져가는 빙하 덩어리 위에서 동굴 속에 웅크린 채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만나나무며 보리수는 모두 추위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고 얼어붙은 땅에는 오직 소나무 숲만이 펼쳐지리라. 최후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절망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에 대해, 우리의 천재성이나 우리의 사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인류의 후손이며 피를 나눈 자손이다. 그래서 환경에 맞게 두꺼워진 두개골 안에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일말의 지성이 남아있기에 이들은 동굴 주변의 번성한 곰들 사이에서 얼마간은 살아남을 것이다. 민족과 종족은 눈과 얼음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미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과거 세계의 도시와 도로, 정원들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몇몇 일가만 겨우 살아남아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은 서로 뒤엉킨 채 동굴 속에서 동면하며 동굴 틈으로 들어오는 어둑어둑한 햇살을 빼꼼히 바라본다. 그들이 바라보는 바깥 세상에서는 꺼져가는 깐부기 불처럼 맹수가 눈을 번뜩인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온종일 어두컴컴한 하늘 아래 별빛 가득한 눈보라가 치는 바깥 세상 말이다. 그 모습이 그들이 보게 될 세상이지만 무지의 상태로 퇴화해버린 최후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언젠가 최후의 인간 중에서도 마지막 인간이 마지막 숨을 내쉬리라. 인간의 적이 되어버린 하늘 아래에서 최후의 인간이 사랑도 증오도 느끼지 못한 채 사라져도 지구는 여전히 돌아갈 것이다. 침묵이 가득한 공간의 인류의 잔재, 그러니까 호메루스의 서사시와 장엄한 그리스 대리석상의 잔해를 허리춤에 품은 채 말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혼을 담아 그렇게 시도했던 만큼 무한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고를 하는 존재는 이제 없을 것이다. 아니, 적어도 인간의 사고가 소멸한 후의 이야기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가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일은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잠들어버린 무덤에서 또 다른 존재의 영혼이 탄생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어떤 영혼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곤충의 영혼일 수도 있다. 인간의 곁에서, 아니, 오히려 인간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충들, 예를 들어 꿀벌들이나 개미들은 이미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개미나 꿀벌이 우리 인간처럼 빛과 온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하지만 온기를 원하는 무척추 동물은 그 외에도 있다. 그들이 노동과 인내심을 통해 일구어낼 미래가 어떨지 누가 알겠는가? 인간이 살아남기에 힘든 것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영혼에도 지구의 환경이 맞지 않을지는 알 수 없다. 언젠가 그 곤충들도 자기 자신을 인지하게 되고 또 주위 세상에 대한 자각 능력을 갖추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인간이 그런 것처럼 신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 지구가 세상의 중심이고 모든 천체가 지구 주위를 돈다고 굳게 믿었던 옛날 사람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는 지옥불에서 괴로워하는 중생이 자기 발밑에 있다고 믿었다. 아마도 갈라진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는 지옥의 유황 연기를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를 맡은 모양이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12 영역에 대해 깊은 생각에 빠진다. 우선 자연계를 이루는 원소들의 영역, 물과 공기를 가둔 영역에 대해 상상한다. 그리고는 1300년 성금요일 즈음에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테의 신곡에서 묘사한 달과 수성과 금성의 영역을, 이어서 태양과 화성, 목성과 토성의 영역을 생각한다. 나아가 별들이 영영 변치 않는 모습으로 전등처럼 매달린 창공을 그려본다. 사고의 능력이 상상을 확장해 그는 정신의 눈으로 제9의 하늘을 발견한다. 그곳은 천국으로 인도된 성인들이 있는 원동천 혹은 결정계라 불리는 영역이다. 마침내 그가 생각한 마지막 영역은 최고천이다. 성인이 죽으면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 세례로 정화되고 마지막 성사 때 바른 향유 덕에 향기 나는 그의 영혼을 작은 아기를 다루듯 소중히 안고 날아갈 것이요. 복자들이 머무는 곳에 대한 상상이었다. 그 시대에는 신의 자녀가 인간뿐이라 믿었기에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의 거대한 성당처럼 유치하면서도 시적인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착안한 우주는 너무도 간단해서 커다란 기계식 천체 벽시계에다 실제 모형과 움직임을 담아 채색해 그것이 우주 전체의 모습이라고 재현해 두었을 정도였다. 이제 12가지 천체와 행성의 자리에 따라 행복하거나 불행한 아니면 발랄하거나 우울한 성격으로 태어난다는 점성학 같은 이야기는 통하지 않는다. 신비롭게 보이기만 하던 창공을 두른 견고한 천장이 무너져 내렸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생각은 심연과 같이 무한한 하늘을 향한다. 신에게 선택받은 자들이나 천사들이 머무는 최고천 대신 우리는 이제 행성들조차 넘어선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희미한 위성들을 거느린 새로운 태양들을 수억 개씩이나 발견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뿐이 아닌 세계의 무한한 앞에서 우리의 태양은 그저 가스 덩어리일 뿐이고 지구는 진흙자국 한 방울에 불과하다. 북극성에서 출발한 광선이 우리에게 닿는데 반세기가 걸린다는 설명을 들으면, 그리고 아름다운 별 북극성이 우주 전체로 보면 우리 이웃이고 시리우스나 아르크투루스와 함께 태양계의 태양에 가장 가까운 자매별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우리의 짧은 상상력에 화가 나기도 하고 한편으로 놀라기도 한다. 천체 망원경을 통해 그 빛을 관찰할 수 있는 별 중에는 이미 3000년 전에 소멸한 별도 있을지 모른다. 세상은 새로 태어나기에 쓰러진다. 쓰러지기에 태어나고 태어나기에 쓰러지기를 끊임없이 반복한다. 창조물은 언제나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그 과정에서 변신을 거듭한다. 별들이 소멸한 뒤 행성의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 풍성한 새 삶을 사는지, 마찬가지로 행성들이 부스러져 별들로 재탄생하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 인간이 아닌 것은 그저 천상 세계에서도 땅 위에서만큼이나 휴식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땀 어린 노동의 법칙이 무한대의 세상을 지배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우리 눈앞에서 이미 쓰러져간 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별들은 꺼져가는 촛불처럼 깜빡거리며 마지막 순간을 보낸다.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믿어온 천상세계에서도 영원한 것은 만물의 끊임없는 변화뿐이다. 생명체가 우주 전체에 퍼져 있다는 것은 의심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유기 생명체가 우리가 사는 지구에 뜻하지 않은 사고로 출현했거나 불행한 우연의 결과가 아니라면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구의 친척이라 할 수 있는 태양계의 행성들에서만 생명체가 생겨났다고 믿는다. 그것도 지구와 비슷한 환경에서 우리가 아는 동식물의 형태로 말이다. 탄소 성분이 포함된 유성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좀 더 우아하게 설명하면 도도테아 성인에게 천국의 꽃을 안겨주었을 때와 같이 천사들이 천국의 화환을 가지고 돌아왔기에 이 땅의 생명체들이 번성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화성에도 지구상의 동식물과 비슷한 종들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살 수 있다는 말은 분명 무언가가 살고 있다는 뜻과 다름없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화성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투쟁하며 서로를 파괴하리라 확신한다. 스펙트럼 분석 방식을 통해 우리는 별들의 구성 요소를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우리가 속한 성운에서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를 다른 모든 성운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생명은 유기 조직을 갖춘 물질의 활동을 의미하는데 우리 인간은 이를 지구상의 모습과 환경을 전제로 이해한다. 하지만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생명체가 나타나는 일도 가능하다. 지구보다 기온이 훨씬 높거나 낮은 곳들 말이다. 또 우리 인간이 상상 못할 모습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 아주 가까운 곳에서 대기 속 공기 같은 형태로 존재할 수도 있고, 인간이 절대 인지할 수 없는 형상으로 천사 같은 영적 존재들에 둘러싸여 살아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지한다는 것은 상호 관계를 전제로 하는데 영적 존재들과 우리가 관계를 맺기란 애초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수십억 개의 우주 내 태양들은 물론이고 우주의 수백만 태양을 모두 합쳐도 피 한 방울, 림프액 한 방울에 불과한 동물이나 곤충이 존재할 수도 있다.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큰 세상 속에 말이다. 게다가 그 거대한 세상도 한 차원 더 나아간 세상에서 보면 티끌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수세기 동안 축적된 사상과 지성이 우리 앞에 원자 하나의 크기로 일순간 다가왔다 쓰러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 사물은 그 자체로 크다고도 작다고도 할 수 없다. 우주 전체가 거대하다고 깨닫는 순간 그 깨달음이야말로 인간적이다. 만약 온 세상이 내부의 모든 요소를 각자의 비율을 유지한 채 호두알 크기로 줄어든다고 가정해보자. 그 안에 사는 우리는
분명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우리와 함께 호두 안에 갇힌 북극성이 내보내는 빛은 여전히 50년이 지나야 우리 눈에 보인다. 원자 입자보다 작아져도 여전히 지금처럼 인간의 피눈물이 지구를 적시리라. 그렇기에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별들의 존재 영역이 거대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인간이 이를 측정해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사랑을 죄로 규정함으로써 기독교는 이를 도와준 셈이다. 기독교는 성직에서 여성을 배제하고 여성을 두려워하며 여성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강조한다. 구약 성경의 전도서 7장에 여성의 팔은 사냥꾼의 그물과 같다 라는 교훈이 등장한다. 여자에게 소망을 두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한다. 교회는 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갈대에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신뢰하지 말라. 모든 육체는 풀 같아서 들판의 꽃처럼 그 영광은 사라진다 라고 가르친다. 여자의 악의에 비하면 세상의 모든 악의는 하찮다 라고 할 정도로 교회는 모든 인류를 타락시킨 여성의 계략을 두려워한다. 하지만 이렇게 여성을 향한 걱정을 드러냄으로써 기독교는 오히려 여성을 강력한 존재이자 가공할 대상으로 만들었다. 사실 신비주의 신학에 익숙한 사람만이 위와 같은 격언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다. 어린 시절 종교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 말이다. 성당에서 열리는 피정과 미사에 참석했고 12살쯤에는 해맑은 영혼을 초자연적인 세계로 안내하는 짧지만 결정적인 신앙 서적을 읽어본 사람이어야 격언의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관에 누인 이사벨라 여왕의 모습에 충격을 받은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성인이 깊은 사색에 빠진 이야기를 읽었어야 하고 베르몽의 수녀 원장이 죽은 후 수녀들 앞에 나타난 이야기를 알아야만 한다. 순결한 봉사의 삶을 살면서 그녀를 따르던 수녀들은 베르몽 수녀 원장이 성인 같은 삶을 살다 죽었기에 당연히 천국에 있을 것으로 믿고 그녀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런데 어느 날 수녀 원장이 창백한 얼굴로 게다가 치맛자락은 불길에 휩싸인 채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어느 날 기도하며 손을 모으다가 내 손이 예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그 죄악된 생각 때문에 연옥에서 고통받으며 속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끼는 수녀들이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신앙 책자들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수천 개도 넘게 담겨 있다.
쾌락을 지나치게 소중히 여기지 않도록 교훈을 주려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은 순수성이라는 미덕에 과도한 가치를 부여한다. 아름다움으로 잘 알려진 아스파시아, 라이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를 악마 같은 존재이자 남자를 지옥으로 인도할 여인으로 낙인 찍었다. 이 얼마나 엄청난 영예인가. 여자 성인도 그 사실에 무심할 수 없으리라. 남성을 설레게 하고픈 의도가 없는 가장 수수하고 엄격한 여성이라도 여자라는 사실만으로 어떤 남성이든 설레게 할 수 있다. 여성은 오만하게도 교회가 그녀에게 내린 경고를 당연한 듯 받아들인다. 대안토니우스 성인이 가버려라 이 요물이라고 소리치면 거기에서 느껴지는 두려움 때문에 여자는 오히려 우쭐한다. 그녀는 자신이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위험한 존재임을 확인하고는 기뻐한다. 하지만 나의 누이들이여 너무 우쭐하지는 마시라. 태초부터 여성들이 완벽한 매력으로 무장한 채 출현한 존재들은 아니니 여자들은 원래 보잘것없었소. 메머드와 거대한 곰들이 살던 시대의 여성들은 동굴 생활을 하며 수렵에 나서는 남자들을 향해 지금 그대들이 우리 남자들에게 지닌 것과 같은 권력을 휘두르지 못했소. 그때도 여성들은 유용하고 필요하기까지 한 존재였지만 지금처럼 도무지 적수가 없지는 않았소. 사실대로 말하면 옛날에는 그리고 그 후에도 오랫동안 그대들에게는 매력이라는 것이 없었소. 당시 여성들은 남성들과 비슷한 존재였고 당시 남성들은 짐승과 비슷한 존재였으니 말이오. 그대들이 지금처럼 가공할 만한 매력을 지닌 존재가 되기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온갖 희생과 범죄의 원인이 되기까지 문명이 그대들에게 베일을 씌우고 종교가 죄책감을 안겨주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했소.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자 비로소 완벽해졌소. 다시 말해 여성들은 비밀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죄악이 되었소. 우리는 그대들의 꿈을 꾸고 그대들을 위해 타락하기를 서슴지 않소. 그대들은 욕망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되었소. 세상에 사랑이라는 광기가 등장했소. 틀림없이 본능적으로 그대들은 경건함의 세계에 이끌릴 것이오. 그대들이 기독교를 사랑하는 것은 일리가 있소. 교회가 그대들의 힘을 10배 강하게 해주었으니 말이오. 히에로니무스 성인을 아는지. 로마와 아시아에 잘 알려진 성인의 이야기는 이렇소. 여성에게 지나친 유혹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히에로니무스는 끔찍한 환경인 광야로 피신했소. 거기에서 살며 풀뿌리를 날로 먹고 뜨거운 태양빛에 살갗이 타들어갔소. 하지만 결국 그는 피부가 검게 타고 뼈와 가죽만 남은 채로도 그대들을 찾았고 고독 속에서도 그대들의 모습을 상상했소. 상상 속의 그대들은 실제보다 아름다웠으니 말이오. 그대들이 가져다주는 꿈이 현실에서 그대들이 내줄 수 있는 그 무엇보다 훨씬 매혹적임을 고행자들은 너무 잘 알고 있어. 히에로니무스는 자기 주위에 그대들이 있는 환경을 피했듯이 그대들에 대한 기억과 상상조차 긋고 밀어내려 했소. 하지만 금식이나 기도도 소용없었소. 여성들을 일상에서 밀어내자 그대들의 형상이 오히려 상상 속에 가득했으니 말이오. 바로 그 점이 여성들이 특히 성인에게 발휘하는 권력이라 할 수 있소. 물냉루즈를 자주 드나드는 부류의 남자에게 그대들의 힘이 그렇게나 크게 작용할까 의심하게 되오. 그러니 신앙을 품어 당신의 힘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하시오. 더는 죄악과 동일시하는 존재가 되지 않으려다 그대들의 강력한 무언가를 상실하지 않도록 말이오. 솔직히 말해 합리주의가 그대들에게 좋은지 모르겠소. 내가 그대들 입장이라면 임상병리학자를 좋아할 이유가 없을 듯하오. 그들은 그대들에게 함부로 질문하고 장황하게 설명하오. 우리 남자들은 그대들을 영감이 충만한 존재라고 믿는데 병리학자들은 그것을 병이라고 말하오. 또 사랑하고 아파할 줄 아는 그대들의 숭고한 능력을 반사작용이 지배적이라 그렇다고 설명하니 말이오. 황금전설에 등장하는 그대들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소. 그 책에서는 여성들을 새하얀 비둘기요, 순수함을 상징하는 백합이요, 사랑을 상징하는 장미 같다 했소. 과학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금 세상에 와서 매일같이 그대들을 신경질적이고 환각을 보며 강경증 환자라고 진단하는 것에 비하면 훨씬 듣기 좋지 않소. 마지막으로 내가 만약 그대들 같은 여성이라면 나는 분명 그대들을 남성과 동등하게 만들려는 해방자들을 경계할 것이요. 그대들을 타락의 길로 인도할 자들이니 말이요. 남자 변호사나 약사 동등해진다고 해서 그대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소. 조심하시오. 그대들은 이미 가지고 있던 신비함과 매력의 보따리를 몇 개 풀어놓았으니. 하지만 모두 끝난 것은 아니오. 우리 남성들은 여전히 그대들을 위해 싸우고 파산을 자처하고 목숨을 내놓으니까. 그런데 요즘 전차를 타고 가다 보면 그대들에게 자리조차 양보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을 보게 되오. 오래된 종교와 함께 여성을 숭배하는 습관도 사라지고 있어. 도박꾼들은 마치 연인들이 사랑하듯 술꾼이 술을 마시듯 도박한다. 필연적으로 눈먼 사람처럼.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이끌림에 취해 도박을 한다는 뜻이다. 사랑에 헌신하는 연인들과 마찬가지로 도박에 자신을 바친 자들이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도박에 완전히 중독된 두 선원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아무튼 타고 가던 배가 난파된 후 엄청나게 험한 고생 끝에 두 선원은 고래 등에 올라타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지자마자 그들은 가장 먼저 주머니에서 주사위 통을 꺼내 도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실제보다 더 실제 같은 이야기다. 도박하는 이들은 누구나 이 선원들과 닮은 꼴이다. 물론 도박은 대담한 성격을 지닌 사람들의 무언가를 자극한다. 하찮은 일순간의 쾌락이기보다 운명을 시험하는 일이다. 수개월, 수년, 혹은 일생에 걸쳐서 하게 될 모든 걱정과 희망을 한꺼번에 맛보는 취기가 없는 쾌락이 아닌가. 2학년 때 담임이던 그래핀의 선생님이 인간과 운명의 정령이라는 우화를 읽어준 적이 있다. 10살도 채 안 되었을 때지만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난다. 운명의 정령이 한 남자아이 앞에 나타나 실꾸러미를 안겨주며 말했다. 이 실타래를 받아라. 너의 인생 꾸러미다. 시간이 빨리 흐르기를 원하면 실끝을 잡아당겨라. 네가 실타래를 푸는 속도에 따라 너의 시간은 빠르게 갈 수도 있고 느리게 갈 수도 있다. 네가 실타래를 아예 건드리지 않으면 너는 너의 인생에서 정확히 같은 순간에 영원히 머물 수도 있다. 실타래를 받은 아이는 어른이 되려고 우선 실을 잡아당겼고, 이어서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하기 위해, 자신의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일자리를 잡기 위해, 돈을 벌고 명예를 얻기 위해 실끝을 계속 잡아당겼다. 걱정거리들을 해결하려고 슬픈 일들과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질병들을 피하려고 실을 당겼다. 마침내 안타깝게도 그는 성가신 노년에 이른 자신의 생에 작별을 고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실을 당겼다. 정령에게 실타래를 받은 지 불과 4개월하고도 6일 만에 생긴 일이었다. 그러니 말이다. 도박은 보통 수시간, 아니
수년에 걸쳐 일어난 변화를 찰나에 맛보기 위한 기술이 아니고 무엇인가? 다른 이들의 인생에 드문드문 나타나는 감정들을 한순간에 축약하는 기술이 아닌가? 과연 한 사람의 인생을 몇 분 안에 다 경험하는 비밀스러운 경험이 아닌가? 결국 도박은 정령이 가져다 준 실타래에 비할 만하다. 도박은 운명과의 한판 대결이다.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이야기나 악마와 계약을 맺은 파우스트 박사의 이야기를 생각하면 된다. 사람들은 돈을 걸고 도박한다. 그런데 돈은 즉각적이면서도 무한정한 가능성을 의미한다. 이번에 뒤집을 카드 한 장이 이번에 굴릴 구슬 하나가 널따란 정원과 공원, 들판과 광활한 숲, 첨탑이 하늘을 찌를 듯한 장대한 성을 소유하게 하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저 굴러가는 작은 구슬은 그 안에 비옥한 땅을 품고 있고 루아르 강가에 서 있는 청해색 지붕의 저택들을 품고 있다. 구슬은 보물 같은 예술품들과 고상한 품격의 물건들, 희귀한 보석들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육체들을 품고 있으며 여태껏 자신은 돈에 흔들리지 않는다고 믿어온 이들의 영혼과 지구상의 모든 훈장과 영예와 품격과 권력까지도 그 안에 품고 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아니, 그보다 상위에 꿈이라는 대상마저도 구슬 안에 담겨 있다. 그런데도 도박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만약 도박이 그저 한없이 소망만 품게 하고 초록빛 눈으로 미소만 띌 뿐이라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맹렬히 도박을 즐기지는 않으리라. 하지만 도박은 다이아몬드 발톱을 가졌기에 무섭다. 끌리는 대로 낭만과 수치를 남긴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더욱 도박을 갈구한다. 위험성에 매혹되는 것은 모든 위대한 열정이 지닌 공통점이다. 현기증을 일으키지 않는 쾌락은 없다. 두려움이 뒤엉킨 쾌락이야말로 인간을 취하게 한다. 그러니 무엇이 도박보다 무서울 수 있겠는가? 도박은 받기도 하고 또 주기도 한다. 도박의 논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적인 논리와는 전혀 다르다. 도박은 말하려 하지 않고 보려 하지 않으며 들으려 하지도 않는다. 전능하기에 가히 도박을 하나의 신이라 칭할 만하다. 도박은 신이다. 섬기는 신도들과 수호 성인이 있고 그들은
도박이 무언가를 약속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도박을 사랑한다. 도박으로 손해를 봐도 여전히 거기에 헌신한다. 모진 운으로 전 재산을 잃어도 내가 잘못했지 라고 하며 자신을 탓한다. 도박을 신봉하는 자들은 스스로에게서 잘못을 찾을 뿐 도박 자체가 잘못이라는 불경한 생각은 하지 않는다. 인류는 무한대로 발전할 수 없다. 물리적으로나 화학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지구상의 환경 조건에서 살아남기 위해 알아서 발전해야 했다. 지구가 인간이 살기에 적당하지 않던 너무 덥고 습한 시대가 있었다. 그리고 인간이 살아남기에 적당하지 않은 시기는 다시 올 것이다. 이번에는 너무 춥고 건조한 환경으로 말이다. 언젠가 우리의 태양은 사그라지고 인류는 그보다 훨씬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지리라. 지구 최후에 살아남은 인간은 지상 최초의 인간만큼이나 헐벗고 무지할 것이다. 오랫동안 모든 예술과 과학을 잊은 채 살아가리라. 우리 인류가 현재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고통받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도시 세상이 모두 사라져버린 후 그 땅을 미끄러져가는 빙하 덩어리 위에서 동굴 속에 웅크린 채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만나나무며 보리수는 모두 추위 때문에 살아남지 못하고 얼어붙은 땅에는 오직 소나무 숲만이 펼쳐지리라. 최후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절망 속에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우리에 대해, 우리의 천재성이나 우리의 사랑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아갈 것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우리 인류의 후손이며 피를 나눈 자손이다. 그래서 환경에 맞게 두꺼워진 두개골 안에 자신할 수는 없지만 일말의 지성이 남아있기에 이들은 동굴 주변의 번성한 곰들 사이에서 얼마간은 살아남을 것이다. 민족과 종족은 눈과 얼음만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이미 사라지고 마찬가지로 과거 세계의 도시와 도로, 정원들도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몇몇 일가만 겨우 살아남아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은 서로 뒤엉킨 채 동굴 속에서 동면하며 동굴 틈으로 들어오는 어둑어둑한 햇살을 빼꼼히 바라본다. 그들이 바라보는 바깥 세상에서는 꺼져가는 깐부기 불처럼 맹수가 눈을 번뜩인다. 얼음장같이 차가운 바람이 부는 가운데 온종일 어두컴컴한 하늘 아래 별빛 가득한 눈보라가 치는 바깥 세상 말이다.
그 모습이 그들이 보게 될 세상이지만 무지의 상태로 퇴화해버린 최후의 인간들은 자신들이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 언젠가 최후의 인간 중에서도 마지막 인간이 마지막 숨을 내쉬리라. 인간의 적이 되어버린 하늘 아래에서 최후의 인간이 사랑도 증오도 느끼지 못한 채 사라져도 지구는 여전히 돌아갈 것이다. 침묵이 가득한 공간의 인류의 잔재. 그러니까 호메루스의 서사시와 장엄한 그리스 대리석상의 잔해를 허리춤에 품은 채 말이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혼을 담아 그렇게 시도했던 만큼 무한의 세계로 뻗어나가는 사고를 하는 존재는 이제 없을 것이다. 아니, 적어도 인간의 사고가 소멸한 후의 이야기다. 인간이 아닌 다른 생명체가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일은 없다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겠는가? 인간이 잠들어버린 무덤에서 또 다른 존재의 영혼이 탄생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어떤 영혼인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곤충의 영혼일 수도 있다. 인간의 곁에서, 아니, 오히려 인간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곤충들, 예를 들어 꿀벌들이나 개미들은 이미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냈다. 개미나 꿀벌이 우리 인간처럼 빛과 온기를 원한다는 것은 이미 증명되었다. 하지만 온기를 원하는 무척추 동물은 그 외에도 있다. 그들이 노동과 인내심을 통해 일구어낼 미래가 어떨지 누가 알겠는가? 인간이 살아남기에 힘든 것이 되었다고 해서 다른 영혼에도 지구의 환경이 맞지 않을지는 알 수 없다. 언젠가 그 곤충들도 자기 자신을 인지하게 되고 또 주위 세상에 대한 자각 능력을 갖추게 될지 누가 알겠는가? 우리 인간이 그런 것처럼 신을 찬양하는 존재가 될지도 모른다.